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63번째 시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 아시는 분? 네? 금방 아시네요. 텍사스 분들은 몰라요. 네, 필리핀 분들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금방 아시네요. 왜죠? 우리는 만들어 봤으니까. 우리는 눈을 봤으니까, 그죠? 예. 그러나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거 아시는 분? 보이죠? 많이 보셨네. 예. 이거는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에 살고 있는 라마라는 낙타도 아니고 양도 아닌, 예, 그런 녀석이에요. 특이하게 생겼죠? 예. 그쪽에만 삽니다. 그래서 되게 희귀해요. 예. 저 친구의 특징은 마음에 안 들면 침을 뱉는 거예요. 그게 공격이에요. 침 뱉는 게. 예. 그래서 동물원에 가끔 가시는데 앵커리지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침을 뱉거든요. 이 라마라는 친구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동물원이나 TV를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좀 알 겁니다. 그러면 낯설죠. 왜요? 우리 주위에 없으니까. 쉽지 않죠.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요. 이거 아시는 분? 역시. 근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냐? 여러분 저거는 그냥 형상화되어 있는 거고 사실 진짜 비트코인은 없어요. 가상, 사이버 세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움직여요. 숫자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숫자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은 뭐 코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품권처럼 종이로 인쇄되지도 않아요.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뭐냐면 블랙체인이라는 거예요. 블랙체인을 아시는 분? 저도 몰라요. 제가 이걸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 보세요. 눈사람은 우리가 너무 인식하기 쉬워요. 그죠? 라마라는 것도 그나마 조금 뭐 동물원도 볼 수 있고 TV에서 봤으니까. 그러나 가상세계라는 곳에 인터넷이라는 그 가상세계에 존재한다는 비트코인 같은 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형성한다는 게 어려워요. 개념이라는 걸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정말 몇몇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들 아니면 사실 블랙체인이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걸 뭐 캔다고 그래요. 어떤 공식을 풀면 저 비트코인을 하나 가질 수 있대요. 지금 저게 수백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우리가 몰라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인식한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죠? 눈사람이나 나마처럼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경험하는 것은 쉽지만 저 비트코인 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는 거, 인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아십니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고 심지어 그 인터넷이라는 가상세계에 존재한다는 비트코인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데 4차원이라고 일명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영의 세계. 그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과연 우매한 우리에게 인식에 제한이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까요? 눈을 한 번도 여러분 만져보지 못한 난생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경험해보지 못한 저 아프리카에 있다는 오지에 있다는 어떤 아이에게 여러분 눈사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비행기 태워 가서 여기 알라스카에 와서 만지게 하면 되겠죠. 만들어 보게 하면 되겠죠. 천국은요. 그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고. 그걸 비유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영의 세계에 대한 비유라고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고치는, 치유하는 사건이에요. 또 한 사건은 심지어 죽은 다베라는 여제자를 베드로가 살려내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그냥 성경을 그런 비유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8년 중풍병자들이 일어나는구나. 아, 믿음이 좋고 선행을 많이 한 이 여제자는 죽어도 사는구나. 그래도 나도 열심히 선행하고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 땅에 죽은 다음에 또 다시 살아야지. 아니면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형제 가운데 죽은 사람을 향해서, 야, 다비가 일어난 것처럼 너도 일어나라. 그 살려내지 못하는 건 내 믿음이 약해서 아닐까? 세상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성경을 그런 표면적으로 읽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읽어보면서, 야, 예수 잘 믿으면 중풍병도 낫고 죽었다가도 사는구나.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두 비유는, 이 두 치유 사건은 우리 하나님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사실 두 사건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32절, 33절 보세요.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도를 행하다가 눕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눕다라는 곳은 해안가입니다. 지중해 해안가. 이제는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젠 그 이방의 땅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룻다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34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그가 금방 누운 사람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8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으면 꽤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거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풍병으로 누워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게 뭐죠? 중풍병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마비가 온 거죠, 몸에.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운동신경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게 중풍병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게 중풍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한번 요바에서 만났다라는 여제자, 그 도르가를 한번 보세요. 자, 36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절. 그 사람도 병들었는데 보세요.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어떻게 보면 중풍병이고 죽음이니까 전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건 역시 내 의지와 내 뜻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두 사람의 상태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내 몸을 내 뜻, 내 소원, 내 바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여 있던 사람들을 베드로가 치유하는 사건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환자들, 병자들은 누구를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죄 가운데 놓여있는 자, 죄에 묶여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자,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종. 종은 무슨 특징이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죠? 종의 특징이에요.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 4장 8절도 보세요. 너희가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중풍병자처럼 죽은 사람처럼 그저 움직이지만 행동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에게 묶여있는 상태. 내 의지, 내 뜻, 내 소원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가 원하고 마귀가 바라고 마귀가 시키는 일들을 하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상태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그걸 성경이 중풍병, 병든 자,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묶어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망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잖아요. 단지 아직 사망에 이르러지 않았을 뿐이지 끌려가고 있는 그 자는,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종은 결국 뭐죠? 죽은 거나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뭐하지 않는 한, 거기서 풀려나지 않는 한. 그래서 지금 죽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망이라는 말. 여러분 한번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밥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의 뜻입니까?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옷을 입는, 왜 이 옷을 왜 입으셨어요? 여러분의 헤어스타일은 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조선시대처럼 좀 머리를 좀 길게 아니면 이렇게 비녀를 꽂고 다니시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이 머리 스타일을 선택한 것 같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옷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결국은 이 세상의 패션이라는, 세상의 유행이라는 것에, 세상의 관습이라는 것에 우리가 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관습에 끌려서 한복을 입고 머리에 쪽두리를 꼈던 거고, 우리 이 시대에는 21세기에 이 관습에 끌려서 거기에 맞게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뜻으로 사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결국은 세상 권세 잡은 그 하나님이 아닌 그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세상의 풍습에, 세상의 관습에, 세상의 패션에, 세상 유행에 쓸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뜻이 있으나 뜻대로 할 수 없는, 의지를 잃어버린,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 아니면 죽은 자, 사망의 노인자라고 얘기한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각하지 못하죠. 자기의 병듦을, 자기의 죽음을 몰라요.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나가서 두 똑같은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보세요. 34절. 베드로가 그러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40절에 다비아는요 마찬가지예요. 다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마귀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죠. 거기서 일어나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병들었음을, 내가 죽었음을 인지한 사람은, 인식한 사람은 일어나겠죠. 근데 내가 멀쩡한데? 내가 살아있는데? 나는 내 뜻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미친놈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 일어나서 잘 걸어 다니는데 왜 나보고 일어나래? 그 일어선다라는 단어가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근데 이 단어를 어디다 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사망에서 일어나시다라는 표현을 때도 썼어요. 그러니까 아니스테미는 그 일어나면 단순한 일어남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부활. 사망에서 일어나는 걸 아니스테미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라고 해요. 부활하라는 얘기예요. 부활. 너의 그 죽음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를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부러진 나무가 당장은 죽은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당장은 싱싱하고, 당장은 푸르르고, 당장은 생기 있어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면 말라지듯이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주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결국 말라서 죽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죽음.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체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사망에서, 그 세상의 풍습에 쫓겨가는 그 사망에서 일어나십시오.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산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모습이죠. 다비다를 일으킬 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시신을 놓고 시신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시신을 등지고 있다가, 그죠? 보세요. 말씀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시신을 등지고, 그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도가 어떤 구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어떤 이가 돌아서서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일어나라라고 선포되어진 이 말은 베드로의 생각한 말,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받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받은 말, 그 말을 죽은 자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보자라고 하죠. 중보자. 중보 안에서.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데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로는 살아날 도리가 없어요. 시체가 무슨 수로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과 죽은 우리 사이에 어떤 중보자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향해서, 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거야. 진짜 그렇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됨으로 우리가 살아날 것을 이미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보세요. 그걸 그대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요. 이거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릴 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구조로. 지금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과 똑같은 점. 뭐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에스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라 죽어있는, 은혜가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대언 말을 대신 전하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하나님께서 담아준 그 말을 그 죽은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담아준 그 말, 그 선지자가 가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 죽은 뼈들을 향해서 선포했더니, 대언했더니 그 죽은 자가 일어났다. 이것을 지금 이 에스겔의 통해서 구약에 선포되어졌던 이 말씀이 지금 신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은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세상 풍습을 쫓아서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머리를 하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 살고 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는 우리, 죽은 자처럼, 중풍병에 누워 있는 자처럼 그냥 죽어 있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담은 자가 와서 그 말을 우리에게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넌 죽었어, 넌 그 사망이야, 그건 죽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 적어도 2018년 이 준호에서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나는 그거 소리 들어본 적 없는데요? 그 소리 하시면 안 돼.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대언했으니까. 일어나라. 여러분 인식하셔요. 제발 깨달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여러분 산 게 아닙니다. 그건 사망입니다. 그건 중풍병이라고요. 내 의지를 움직일 수 없는, 묶여있는, 죄에게 묶여있는 상태라고요. 거기서 일어나셔야 돼요. 거기서 살아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런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나오죠. 풍속, 패션, 유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젊은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이제 점점 세상의 풍습은 뭡니까?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풍습이에요. 이제 결혼하지 않는 거, 애 낳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30 안쪽에 결혼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그러나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비다가 원하지 않았어요. 다비다가 나 살려주세요. 베드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외쳤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나오죠.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오늘 말로 하면 우리가 일어선 것이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어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속, 세상의 말 좀 제발 버리시고 세상에 잘 산다. 그게 행복이야. 그게 좋은 거야. 그게 기쁜 거야. 그런 세상의 말 속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으심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일어나신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